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무슨 퀴즈냐면,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답은 썰렁해. 반대로요, 이 세상에 가장 그러면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했더니 그 정답은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합시다 라고 이제 설교했어요. 이제 한 집사님이 집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 평소 이 남편이 사랑의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이제 남편에게 퀴즈를 냅니다. 여보 잘 들어봐요. 오늘 목사님이 퀴즈 낸 건데 잘 들어봐요. 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요. 자,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 당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뭐지? 하니까 남편이 째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열바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웃으라고 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모습을 이게 나타낸 겁니다. 우리 가정이 참 서로가 뭐예요? 서로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뭐예요? 상처되는 말을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풍자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보기에 좋으셨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불행이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가정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다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의 원리를 아셔야 가정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 최초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두 사람을 맺어주면서 서로를 뭐라고 했느냐? 돕는 배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 이것이요 가정 행복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한 사람이 연약해서 한 사람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돕는 배필이고요. 이게 부부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걸 바래요? 나에게 뭡니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배필을 내가 만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 할 때 18번 뭐냐면 당신이 내게 결혼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이게 18번입니다. 다 싸움을 할 때요. 이게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하고 여러분 가정이 시작이 되면 결국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편 배우자를 바라볼 때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가 뭐냐면 돕는 배필.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무엇을 도와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불행할까? 그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집안에서 30년 이상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같은 가정을 꾸려서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하면요. 이게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가 다르고요. 또 하나 원리가 뭐냐면 다른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더니요. 저희 아내와 제가 너무 달라요. 이게 아내와 저만 다른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이제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국을 아주 이제 셋째 사이 왔다고 국을 아주 많이 주세요. 처음에 저는 공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었더니요. 이게 뭐냐면 조개국이에요. 조개국을 그냥 곰국처럼요. 조개를 엄청 많이 넣고 우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국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조개를요. 맑게 아주 조금만 넣고 맑은 조개국을 끓이지 이렇게 공국처럼 뿌옇게 끓이지 않아요. 제가 이걸 먹고요. 배탈이 났어요. 식사 방법도 다릅니다. 저희 집은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더라도 딱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만 딱 시킵니다. 처갓집은요. 식구들도 많고요. 남아야 돼요. 이게 풍성하게 막 시키고요. 그래서 시켜서 남아야 되니까 항상 더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오후 4시쯤 되니까 이제 뭘 시키냐면 피자와 뭐 치킨 이런 걸 시켜서 드세요. 햄버거 이런 거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녁이구나. 저녁에는 이렇게 드시는구나 생각했더니요. 이거 다 드시고 난 뒤에 한 6시쯤 되니까 자 이제 밥상 차려라. 이제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밥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밥 먹기 전 2시간 동안은 간식을 먹으면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엄마 아빠 몰래 숨어서 제가 밥 먹기 전에 막 간식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갓집에 가니까 밥 먹기 전에 뭘 시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아주 간이 짜지 않아요. 아주 싱겁게 음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하실 때 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충청도 분, 서울, 경기도 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경상도 쪽은 어때요? 경상도는 간장으로 간을 해요. 그리고 아주 음식을 짜게 하지요. 처갓집에 갔더니 음식이 짜서 못 먹겠고 이 간장 냄새가 나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 아내와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게 잠잘 때 보니까요. 저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근데 아내는 이불 덮으면 안 돼요. 열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무조건 켜야 돼요. 저는 여름에도 저는 따뜻한 물로 저는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겨울에도 찬물로 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 완전 달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산을 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요 평소에 말을 잘해요. 저희 집은 조용해요. 저희 본가는. 근데 처갓집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처음에 제가 적응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찾을 때도 저는 어떻게 찾느냐면 저는 동서남북 보고 이제 건물 모양 보고 길을 찾아요. 근데 아내는 뭘 보고 찾냐면 그 건물의 간판 글자 있죠. 그걸 외워서 찾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찾아도 저는 자동차 모양을 제가 다 외우거든요. 같은 차량이라도 연식 따라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아내는 모양은 몰라요. 번호판을 다 외워요. 저는 번호판을 절대 못 외웁니다. 자, 그 청소하는 방법도 달라요. 저는 청소할 때요, 겉에 보이는 거 싹 다 청소합니다. 속은 잘 청소 안 해요. 저희 아내는요, 서랍 다 열어서 속만 청소 다 해요. 청소 다 해도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이게 청소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체질 한의원에 그 체질 감정을 받으러 갔거든요. 체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육고기를 먹어야 되고 아내는 해물을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집안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뭐냐면 남녀가 다르고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것이 뭐예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은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야.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른 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니까 틀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저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요. 음식을 해주는데 맛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이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잔소리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는요, 요리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요, 격투기 학원을 갑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형광등 하나 못 갈고요,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30년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60년을 해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가 배우면 돼요. 아내가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남편 요리하시면 돼요. 배워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고 다툼이 시작이 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일하다 보면 다투고 싸움과 분열과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 부부는 고치기 위해 만난 게 아닙니다. 서로 고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나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자, 26절, 오늘 보면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이라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화를 많이 내실 겁니다.
화가 날 때가 적어요, 많아요? 없어요.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 화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을 내지 마라 그래요?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슬픈 감정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화나는 감정도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난다고 화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고 화를 내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상대편에서 욕을 한다거나 여러분 분노를 표현한다거나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게 뭐냐면 화를 어떻게 합니까? 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쌓아두는 것 이걸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노를 여러분 쌓고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분노를 가지고 쌓고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서 성경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요. 여러분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분노의 마음을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쪽으로 가셔야지 여러분 분노가 난다고 이런 분노를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뭡니까? 결국 이것이 쌓고 쌓아서 결국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27절 보시면요. 이 분노를 쌓아두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27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쌓고 여러분 마음에 쌓아두면 문제는 뭐냐면 그 내 마음의 분노와 섭섭함과 화남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니 내가 뭔가 쉬었지 내가 왜 그랬냐? 그건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여러분 주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섭섭함, 내 안에 뭔가 담지 말아야 할 그 감정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사단이 그걸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담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분노와 섭섭함과 화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분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더러운 말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옷을 다 벗어요 안 벗어요? 옷을 다 벗어요. 근데 교회에서 옷 벗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 모든 치부를 다 벗는 곳이 가정입니다. 밖에서 긴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긴장을 생활하다 가정에 보면 편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꺼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꺼내놓느냐? 나의 스트레스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가정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나오지요. 저 더러운 말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푸느냐? 여러분 가정에 와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편하다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깥에 쓰레기 있지요.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우리 집 안방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썩어 나갑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마음이 썩어 나갑니다. 내가 만만하다고, 내가 편하다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험한 말, 그리고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자, 이런 말들 내가 계속 하고 되면 결국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다 썩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이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어떤 말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은혜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하다고 여러분 그냥 만만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뱉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요. 그 영혼이 상처 있고 병들고 신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쓰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편하다고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래서 소중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은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됩니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사실은 가장 용서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도 서로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내가 당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뭡니까? 쌓아두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과거에 잘못을 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 수십 년이 지난, 보통 부부싸움 하면 이제 아내는요 수십 년 지난 거 다 꺼내죠.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30년 40년 전에 섭섭한 거 이제 그게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럼 남편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옛날 다 지난 거 왜 하냐. 왜 싸우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뭐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부를 갈라서게 만들고 불쌍하고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릴 때 자녀들 보면 용서 잘하는데요. 부부관계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쌍히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긍휼히 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 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요. 불쌍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돈에 사기를 당했는데 엄청 억울합니다. 근데 사기를 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딱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누가 내 음식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경찰 집어넣으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며칠을 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불쌍히 보면 용서가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불쌍히 보는데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불쌍히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쌍히 보여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남편에게 속상하고 아내에게 속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내 아내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치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섭섭했던 거, 내가 화나났던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요,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분노가 될 때, 섭섭할 때 여러분 용서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한 마음 들게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에게 잘못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주님,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섭섭한 게 많지만 하나님, 내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남편, 아내를 보면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가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옆에 남편 주셨고요. 아내 주셨고 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뭐라고요? 돕는 배필.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여러분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야. 그리고 약점이 보이면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나를 세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이 나고 화가 날 때요, 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편한 말, 험한 말 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깍듯하게.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할 때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하나 요구를 부탁을 하세요. 결혼하면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달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는 교회에서 만났고요. 5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름 부르면서 그냥 존댓말을 쓰는 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첫째 사위, 둘째 사위에 다 부탁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사위, 둘째 사위 다 동갑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막 그 이름 부르면서 반말하면서 싸우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저보고 이제 존댓말 하라는데 저는 동갑도 아니고 5이나 어리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요. 지금까지 존댓말 합니다. 장모님이요, 엄청 고마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기억을 하시고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나고 섭섭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만 가지면요, 뭐든지 용서가 됩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